저는 단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단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저는 몸무게가 좀 안 나가기 때문에 간식으로 단 것을 좀 먹으면 그래도 좀 체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이렇게 단 것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같은 게 보이면 언제나 먹어버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이 집에 꿀이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이것은 진짜다라고 해가지고 준 꿀이니까 이거 진짜 이게 제가 좀 위험도 좀 있고 그러니까 공복에 꿀을 이렇게 한 숟가락씩 이렇게 떠서 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추야자를 또 제가 조가해가지고 그게 하루에 한 3알 정도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한꺼번에 한 4알, 5알도 강 이렇게 대추야자를 먹으니까 이제 속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배탈이 났어요. 이렇게 내 몸을 위해서 참 좋겠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단 것이 참 좋아서 먹었는데 도리어 내 몸에 더 해가 된 겁니다. 그동안에 꾸준하게 살이 찌다가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살이 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까운 살이, 저한테는 아까운 살이 빠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 생각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꿀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또 필요한 것인데, 당분 섭취하는데 필요한 건데, 꿀이 이렇게 소화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몸이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한꺼번에 꿀이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도리어 그동안에 이렇게 먹었던 것까지 다 이렇게 설사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이 생각되는 것은 뒷부분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꿀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이 내용을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깨닫도록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꿀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정말 안 좋은 건가? 내가 꿀 많이 먹는 것은 이제 안 좋다라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꿀도 잘 안 먹어요. 이제 또 너무 안 먹어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정말 문제인가? 자기 영예를 구하면 어떻고 안 구하면 어떻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문제인가? 정말로 이게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죄라고 말하고 그런 것들은 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재물 욕심을 갖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런 사람한테는 사기꾼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 금방 이렇게 동날 수도 있고, 또 재물 욕심을 갖게 되면 또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재물을 다 잃게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재물 욕심을 갖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영예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냐? 그것이 우리 삶의 동기력도 되지 않느냐? 내가 좀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로 헛된 일이냐? 여기서 이제 헛되다라는 것은 원하는 그러한 이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는 건데, 정말로 칭찬도 받지 못하고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2가지가 자기 영예를 구하게 되면 이 문제가 되고 자기 영예를 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 영예를 구하게 되면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영예를 구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면서.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 긍정해 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옳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이게 잘못된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 잘못된 이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 영예를 구하는 삶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우리도 잘 알 것입니다.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혼동을 일으키는 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삶하고 이렇게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섬기지 않고 누가 자기를 칭찬해 주겠어요?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고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지만이 그가 나한테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혼동이 오고 헷갈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예를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반면에 진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섬기는 자가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자로 나를 세워줄 거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바로 남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영예를 구하는 사람이든 또 남을 섬기는 사람이든 똑같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을 가장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마 정치가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마 투표로 이 지도자를 이렇게 선출하는데, 민주주의의 이마 장점이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앞으로의 문제점이 되고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투표입니다. 투표는 인기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을 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가 있는 그러한 이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를 얻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표를 얻기 전에 열심히 섬깁니다. 전에 어떤 대통령 부인은 막 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전에 막 섬기걸 합니다. 열심히 가서 섬겨줘.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면 뭔지 물어가지고 그것을 공약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 당신 그거 필요하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돈이 아니죠. 국가 돈을 가지고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이렇게 막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게 되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국민들이 바로 가야 될 길, 국민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 50년 후에 100년 후에 필요한 어떤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이 원하는 것을 줘야지만이 그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표를 몰아주기 때문에 이미 포퓰리즘이라 그래요. 그런 것에 이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버려서 나라는 쇠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 사람을 보고 나중에 이제 독재가라 그래요. 나중에 처음에는 민주주의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막 살리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 영예를 구하고 표를 구하다 보면 모든 국민들을 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영예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칭찬을 해주고 표를 주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참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지지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하고 바른 지도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야지만이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이 나라를 세운 지도자였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자기의 영예를 추구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지도자였는지 그건 세월이 지나가 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이전에 또 제가 좀 자꾸 이렇게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원로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어떤 이 위기가 닥쳤습니다. 50년 동안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쌓아온 어떤 귀한 나름대로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이라면 칭찬이고 존경이라면 존경을 우리 원로 목사님이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자기가 해외에 간 사이에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를 당회장을 이렇게 노회로부터 추천받아서 당회를 열어서 이제 후임자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리장회장이 주관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이제 의견을 모았죠. 그때 이제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 이제 이미 후보자가 한 두 분 정도 계셨고 있었는데 장로들이 그분을 이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 굉장히 원로 목사님한테는 자기 이렇게 명성에는 또 자기의 어떤 그동안에 쌓아왔던 자기의 여기 평판에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분이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들을 세우지 않고 부목사 출신이나 다른 목사님을 내 후임으로 세우면 나는 은퇴한 후에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합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 사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큰 일을 하자라는 거죠. 이 교회나 교파를 이렇게 초월해서 함께 모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할 때 원로 목사님을 이제 앞세워서 그 일을 하자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내가 아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워버리면 나는 그날로 한국에서 제일로 욕 많이 먹는 죄인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세습이라는 그런 틀 안에 완전히 그냥 세습을 했다라고 하는 여기 목사는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목사로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나쁜 목사라고 다 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로 목사님은 너무나도 그걸 잘 아시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연합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더 큰 일도 하고 싶은데 이제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우는 순간에 자기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명성교회 안에만 갇히게 되고 더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목사로 세우면 훨씬 더 자기는
이나 자유롭고, 뭐 아들한테는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뜻을 못 꺾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부목사 출신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옛날부터 부목사로 내가 그를 이렇게 막 부렸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이렇게 목회를 잘해도 쉽게 뒤에서 이렇게 막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들은 조정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행동을 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나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놨다. 나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명성, 모든 정말로 어떤 여기 좋은 평판, 이제 다 나는 포기했다. 그냥 이 명성교회 장로님하고 또 명성교회 교인이 원하는 대로 나는 대신 해주고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했다. 이런 말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이 영예를 구하게 되면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영예를 다 내려놨을 때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명성교회를 누가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무엇이 좋은 거냐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어떤 그 인기를 내려놔야지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로 목사님이 그래도 이 바른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잖아요. 벌써 이렇게 10년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명성교회가 편안합니까? 지금 이렇게 후임자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 큰 교회들은 다 난리가 났어요. 다 난리가 안 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랑의 교회 후임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한 10년 이상 고생했고, 또 광성교회는 완전히 교회가 그냥 한 5분의 1 저기 10분의 1로 완전히 박살 나버리고, 또 지금도 지구촌 교회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후임자가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원로 목사님 때문에도 못 살아나고 교인 때문에도 못 살아나고 어느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작은 교회는 더더욱 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자기 영예를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사람의 인기를 얻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또 그를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존경하게 하는 것은 오래 가지만, 자기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러한 명예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많은 사람들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지만은 사망의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기 영예를 구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들로부터, 소수로부터 인기를 얻을 생각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밀어주고 자기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잘해줘서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들로부터 칭찬받고 인기를 얻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서 자기도 망하고 자기를 이렇게 따라준 많은 사람들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기 영예를 구하면서 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헛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영예,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막 노력하면 결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 안 해줍니다. 사람의 본성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예를 높이고 귀하게 말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뭘 원합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에게 욕하고 미워하고 이것을 사람들은 더 잘해요. 그냥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고 욕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칭찬해 달라고,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 해달라고 그걸 요구한다라는 것은 진짜 그건 헛된 일이에요. 그건 마치 바위에다가 이 계란을 이렇게 던지면서 계란이 안 깨질 거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면서 막 사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아유, 안 그래. 그래도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열심히 막 헌신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 주겠지. 그렇습니다. 칭찬을 해 줍니다. 왜? 자기한테 이익이 오니까. 근데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내가 한 번 도와주면 그가 나한테 요구하는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10만 원 주면서 매달 10만 원 주면서 그 사람한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계속 10만 원만 주면 나한테 칭찬 안 합니다. 좀 있다가는 20만 원 달라 그럽니다. 좀 있다가는 또 30만 원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칭찬해 주겠죠. 그런데 그 돈을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두 명에게만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10명에게 칭찬받고 싶다가 나중에는 100명에게 칭찬받고 싶고 나중에는 1000명에게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이 자기 영예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커지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욕은 욕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막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는 이제 일상 삶에서 이렇게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없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고 인구가 적은 이 성읍에 큰 왕이 와가지고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뺏어가려고 할 때 한 지혜자가 나타나서 성읍을 구했습니다. 잘해줬죠. 그러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 줘야 되잖아요. 기억 안 합니다. 왜요?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성읍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한 번의 도움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좀 시간이 지나면 그가 어떤 큰 왕으로부터 우리의 성읍을 구해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줬다라는 것은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혜택이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못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기억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를 갖다가 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좋은 것들,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안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칭찬과 인기를 얻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는 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나한테 칭찬해 주는 건 좋은 거죠. 또 뭐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 그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정말로 헛되다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기 스포츠적인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새로운 감독이 강력한 이렇게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유효 기간은 여기 3년이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리더십이 전처럼 통하지 않고 서로의 피로감으로 효능이 점차 떨어지는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야구 감독, 축구 감독 보세요. 막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도 한 3년만 지나면 이제부터 이 감독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감독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저기면 나쁜 것도 아닌데 이 선수들이 잘 이렇게 그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 4년이나 5년 되면은 무조건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권불, 여기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 3년을 안 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해석이. 어떻게 권력이 3년을 이상을 안 갑니까? 3년 이상 갑니다. 5년 갈 수도 있고 10년 갈 수도 있고 20년 가기도 해요. 어떤 권력은 뭐 평생 가기도 해요. 권불 3년의 정확한 뜻은 뭐냐 그러면, 권세를 잡은 사람에게 3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이전처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쵸?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년만 돼보세요. 그가 임기가 5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이 3년만 되는 순간에 그를 지지하는 인기도는 20, 30%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그를 따르지 않아요. 왜요?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100% 안 들어주거든요.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이라고 뭐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또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나라가 저기 막 거들나 버리니까 백성들은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따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게, 모든 권력자, 모든 정치가, 모든 지도자에게는 3년만 딱 되는 순간에 과반수 이상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로 뭐 지지도가 뭐 한 여기 막 7, 80%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일 꿈을 꾸고 나간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로 헛된 일이라는 것이. 한 20%만 되면 감사하다, 좋다, 이 정도만 해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라는. 또 제가 저기 명성기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게 명성교회 사태이기 때문에, 명성교회 후임자 문제를 계속 또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총회나 다른 일 목사님들이 김하나 목사가 후임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다가 한번 목사님, 김하나 목사가 이제 2017년에 담임으로 이제 세워졌다가 2020 몇 년이야? 22년에 하나 획기적인 결단을 해줍니다. 그 뭐냐 그러면, 총회에서 김하나 목사를 만일 재추인하면, 다시 이렇게만 신임을 해주면 우리도 그냥 김하나 목사를 담임으로 봐주겠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17년에 담임이 됐고
2022년 되면 벌써 5년이 지난 거예요. 5년이 지났을 때도 과연 명성교회 교인이 김하나 목사를 5년 동안이나 얼굴 보고 설교 듣고 하면서 정말로 지지할까? 과반이 지지 안 할 거라고 다 알고, 특별히 3분의 2는 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이게 신임을 받으려면 3분의 2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도 이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저를 지지한 사람이 처음에는 90% 이상이 됐는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진짜 절반 정도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몰랐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5년 정도 지나면요, 이건 교인들이 뭐 겉으로는 목사님 해도 한 10%나 지지할까? 정상적인 목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신임을 해가지고 3분의 2가 되면은 김하나 목사를 인정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때 이마 투표를 했는데 공동회에 참석한 6,381명 교인 중에서 찬성이 6,119명이 나온 거예요. 5년 지난 후에. 반대는 겨우 57명, 무효가 16명으로 공동회에 참여한 교인의 98.8%가 찬성한 거예요. 이건요, 한국교회 역사, 세계교회 역사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뭐 북한에서나 가능한, 그냥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그것을 보고도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여전히 반대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김하나 목사가 98.8%로 재신임을 얻은 걸 보고,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이 있는 여기 목사님들은 이렇게 막 돌아섰어요. 아, 진짜 뭔가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나 보다. 김하나 목사님이 명성교회 담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증경 목사님 몇 분하고 목사님들 돌아섰는데 여전히 98.8%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것은 뭐 잘못된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뭔가 조작이야 하면서 계속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더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사실을 보지 않아요. 명성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뭔만 신경 쓰는지 알아요? 여전히 세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분의 2는 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세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것을 해야지만이 그 많은 명성교회가 뭔 교회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기를 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뭐 희생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 영예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베네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많은 날 중에 안식일날 고치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네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달라서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요. 특별히 대제사장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내니까 예수님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뭐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자기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욕해야지만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기 때문에 딱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일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든 안 고치든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자기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영예를 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교회에 대해서 지금은 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뭐하러 사람들한테 욕먹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은 자기 영예를 구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서 욕먹을 것 같다 그러면 절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고 나발이고 뭐 예수님이 누구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부활하고 뭐 영생이고 관심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같이 교회를 욕하면서 서로 간에 야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여기 막 괜찮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래도 뭔가 여기 막 상식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걸 더 좋아한다니까요. 우리나라 교회가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왜 부흥한 줄 아세요? 간단해요. 그때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기 상상도 안 되죠. 대형교회 목사님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니까요. 그 정도로 대형교회나 큰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관심 없어도 떼거리처럼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부흥되고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자기 영예를 구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욕하면 그게 진리냐 아니냐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 영예를 구했다가는 진짜 우리 영혼도 망치고요. 그리고 또 영예를 구해봤자 어차피 사람은 영예 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영예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심지어 저 사람이 영예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 나를 섬겼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귀신처럼 알아내요. 영예를 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는 지가 인기를 얻으려고 지가 뭐가 나한테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그동안에 나한테 섬겼구나라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도리어 욕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자기 영예를 구하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예를 좀 주겠죠. 도움을 받아서. 그러나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온갖 구종물과 불명예와 모독만 줄 뿐이에요. 대통령 보세요. 그 영예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인 사람들 중에 나중에 다 욕먹고 살아가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통령 봤어요? 그런 정치가들 봤어요? 영예를 구한 사람은 다 나중에는 욕만 먹고 살다가 욕만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런 짓을 뭐하러 하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기 영예를 스스로 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꿀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듯이. 그렇지만 사람은 꿀처럼 영예를 너무 좋아해요. 착각해가지고. 꿀은 먹으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몸에 막 힘이 막 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예도 뭐가 나빠? 영예 구하는 게 좋지.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아?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존경하다고 말해 주는 게 얼마나 좋아? 하면서 계속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판단력도 잃어버리고 남으로부터 욕은 욕대로 다 듣고 원하지 않고 그래서 인생이 후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예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예와 명성과 칭찬과 존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실 거예요. 안 주셔도 되고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삶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영화롭게 존귀하게 사는 삶은 저 천국에서 영생토록 사는 것이 중요하지 겨우 살아봤자 80년 90년 사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천만년 억만년 영원히 사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사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 땅에서도 필요한 그러한 존귀와 명예도 얻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영예를 구하고 자기의 칭찬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섬기는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도 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길로 가버려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